꽃의 향기가 누구를 벌나비를 정한다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의 향기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님을 모르기에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래서 나로부터, 그것도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4절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열방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그분을 상쾌하는 냄새, 향기를 가지게 한 것을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 중에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뭡니까? 살아있는 식물들, 동물들, 우리도 피조물이죠. 각각 자기의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푸른 이파리니까 다 똑같은 향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르듯이 동물도 각각 짐승에 구별하여서 냄새가 다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들도 독특한 자기만의 냄새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냄새를 가지셨습니까? 나만의 냄새. 그런데 다 같은 어머니인 것 같아도 우리 어머니에게서 나는 냄새는 다릅니다. 확연히 다릅니다. 예. 그런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다른 분들과 독특하게 막 냄새를 풍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의 냄새. 은은히 눈 감고 있어도 우리 엄마가 오셨구나 알 수 있는 그 냄새.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그 냄새로 누구인지를 가늠한다, 분별한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시각장애인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만의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냄새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요. 나타수대인이라고 하는 한 선교사님이 기독교 작가입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휴가차 영국에 가서 한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점심때가 돼서 점심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게 아주 좋은 기분 좋은 냄새가 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기분 좋은 냄새가 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둘러봐도 냄새가 날 만한 데가 없는데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봤더니 역시 밖에도 몇 사람이 짝지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 외에 특이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서 음식점 주인에게 물어봤답니다. 지금 이 향기가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손님은 그건 모르시는군요. 우리 동네는 향수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뿌리는 향수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온 동네가 이 향기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공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곳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공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 듣는 순간 우리는 향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서 이 주의가 향기로운 예수님의 향기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 여러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젊은 동역자 디도에게 편지를 한 그 편지 내용인데요. 그래요. 비록 고린도인은 못 갔지만은 디도하고 만난 그 자리에 가서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그래서 바울에게는 언제나 앉으면은 복음 전파가 있었죠. 앉으면은 복음 전파가 우선이었지만은 거기에서 그런데 일부가 이런 말이 나는 거예요. 저 가짜야. 사도 바울 저 가짜야. 가짜라고 하는 것이. 왜 가짜가 될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쳐 죽이고 결박하고 하던 놈이 언제 지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언제 지가 예수쟁이가 됐다고 예수를 전해? 지가 언제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복음을 전해? 쟤 가짜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야. 그럴만 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믿지 않는 그런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던 자였으니까 그럴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 변증,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면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까? 물론 많지요. 디모데도 그리스도의 향기고, 누가도 그리스도의 향기고, 바나바도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고 또 디도 등등 많은 사람들, 동역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기의 용어의 출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이들의 향기의 용어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그 출처는 어디일까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향기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또 이것을 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여기서 고린도 교회로 편지하면서 디도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향기를 말했을까? 로마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개선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로 지나갈 때에 수많은 인파가 몰린다고 합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게 되는데 이 행진의 선두에는 정부 요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정부 요인들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원로들이 지나가고 그 뒤에 전리품들이 지나가고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들이요 지나가고, 아무튼 그 맨 나중에 지나가는 마차에서 향을 피우는데 그 향 냄새가, 태우는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든지 온 성 안에 진동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생각한 거지요. 이 전파성이 강한 이 향기, 이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향기를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그래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품게 되면은, 예수님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품게 되면은 우리들의 나만의 고집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돼. 고집탱이들 있잖아요. 안 돼. 이것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 욕심이 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눠주기를 좋아하라고 그러는데 나보다도 제 사모가 나누어지기를 더 좋아해요. 저는 요만하다 하면 사모는 이렇게 펴요. 항상 펴요. 나누어지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속이 상해 죽겠는데 그래도 준대요. 다 준대. 그러면 나중에는 나도 그래도 조금만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 나누어 드려. 다 드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일 이제 선교사님도 오고 이제 목사님들이 오잖아요. 아니 저 몸으로 청양고추를 혼자서 그냥 기어다니면서 다 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니아가루 하나를 따서 많이 익었어요. 지난번에 안 따가지고 많이 땄어요. 다 나눠준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다 줘? 연하 오면 오는데 이걸 다 줘? 그래. 내가 그랬죠. 네. 나는 이런다니까요. 이래요. 근데 사모는 그냥 또 펴가지고 이거 다 준대요. 나중에 알아서 해. 그럼. 또 내가 져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의 욕심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마음도 없어지게 되지요. 불의가 사라지게 되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누구?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부패한 세상이지만 예수를 구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은 뭐를 찌를까? 코를 찌른다 그럴까? 감동을 찌른다 그럴까? 찌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으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권사님이 일찍 오시기 때문에 아침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오늘 또 제가 우리 장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으면 천국? 또 그 천국 얘기. 죽으면 천국? 가야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그 염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면 살아가는 거 뭐 할래요? 잘 만나 천국만 하고 나 혼자만 천국 하면 살아갈래요? 아니잖아요. 살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지.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데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내가 등등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니까 몰라 우리 이제 권사님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어. 그게 사실이잖아요. 전도사님 맞잖아요. 그러죠? 예.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천국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천국은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민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위해서가 아니라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17절 아주 중요한데요. 이 한 절만 가지고 한 시간을 선교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지나가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두 단어만 저는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처럼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혼잡하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그리고 또 한 단어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이거 누구로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기서 혼잡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카멜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은 장사꾼들이 술장사가 그러겠죠. 술장사 많은 이문을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리 못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나 봐요. 많은 이물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술에다가 물을 몽땅 타버리는 거예요. 적당량이 아니라 어느 정도 타버리고 그러면은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불량. 다시 말해서 이것을 곧 혼잡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물에다가 몽땅 섞어져서 비양심적인 모습 이것을 갖다 혼잡하다. 그러면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것은 복합명사입니다. 한 단어가 아니라 복합명사인데 헤일레와 크리도라고 하는 두 단어인데요. 이는 합성어로 혼잡하다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반대입니다. 조금도 다른 것이 없이 완전히 다른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요. 이것은 순수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수복음.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은 타락했을지라도 나는 진실된 복음을 전한다. 순수복음을 전한다. 너희들 그런 소리 마라. 나만 가짜라고 하지 마라.
가짜라고. 다른 사람들은 너희를 돌려먹으려고 술에다가 물 타가지고 많은 이문을 남기라고 하지만은 나는 그러지 않아.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있어. 사도권 변증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은 타락했을 때도 나는 진실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이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향기에 취하도록 우리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는 어떻게 받는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그 지식으로 은혜를 받을 수 없으나, 내게 지식 없어도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보셨잖아요.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야야 가까우지 마라. 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야. 어떻게? 신발 벗어라. 신발 벗지 않으면은 내 힘으로, 아직도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으나 신발을 벗으면은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신발을 벗어라. 내 신의 발을 벗어라. 발의 신을 벗어라. 그러던가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기존에 내 생각으로 살아가다가 그거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어. 그러나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들이 변해서 정말 우리들이 나의 고집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교만함도 버리고, 그리고 불의가 버려질 때에, 불의함이 우리에게 빠져나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이거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 힘쓰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유혹받기 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음행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가장 유혹하기에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음행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배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단언하고 말을 하는데,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단 한 번도 사모한테 말은 많이 들었어요. 당신은 뭘 봐? 옛날에 봤지. 지금은 그 사람 그거 얼굴 보는 거 아니야. 물론 더 젊었을 때 말이죠. 예. 당신 뭘 봐? 내 옆구리를 콕 찌르는. 나 그 사람 얼굴 본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들이 조금씩 내 인간적인 모습은 빠져가고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엎드리는 것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살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놓고, 아이고 지금 나는 안 들어가. 솔직히 잘 안 들어가.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파묻고 기도했잖아요. 예.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하기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때에 그 사업장이 성공할 줄로, 그 사업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사업장에 딱 들어오면 믿는 사람이네. 맞아요. 그리스도 한 분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김가진 집사가 저기 들어왔을 때에 누가 그랬어요? 우리 조전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 뭐라고 그랬잖아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시더라고. 맞아요. 성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의 경건이 그 공동체를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경건한 모습이 그 공동체를 살려낸다.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혼잡하기가 무엇이다? 술에다가 물을 몽땅 타서 많이 이문을 남기는 거, 이게 혼잡하다. 쉽게 말해서 아주 기억하기 좋게 해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미는 있지만 기억하기 좋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으니,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으니 무엇으로만 나가요? 다른 이로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모든 만물들이 우리에게 복종하여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와 여러분은 그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는데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이 말씀 상고하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